경험했는데 아마 평생 잊지 못할 2021년이에요. 그죠? 우리 옥천교회로서도 2021년도는 우리가 뭔가 좀 꿈틀거리고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화이트부인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다리를 오르게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땅의 보물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는 참된 경험을 얻으려면 모든 방해거리를 뒤에 내버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4시 40분에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잖아요. 보통 한 2시간 걸립니다. 실제로 그걸 요약하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남이 거 퍼날리는 거는 뜨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딱 올릴 때는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고 말씀 준비 이걸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까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계속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3시 돼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뒷목이 땡겨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4시 반부터 거의 12시간을 앉아서 그거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좀 잠깐 누워 자다가 석희 와가지고 머리 깎고 머리 깎으러 가니까 우리 김영수 사님 뭐 어디에도 전화 통화했죠. 그때가 막 그때여서 머리 깎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감사하죠.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줄 게 없어요. 진짜예요. 여기 야곱, 나다넬, 요한, 베드로가 본 향상의 사다리인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모세나 성경에 이름이 굉장히 고명하신 분들만 그런다 했더니 나다나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순전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순전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언제든지 열려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존 앤드루스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해서 앤드루스 목사님이 부활의 그날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앤드루스 목사님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까? 이미 확정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근데 여집사님들, 이름도 없는 여집사님들 하면서 누구누구도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요,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조용히 교회 한쪽에서 교회 묵묵히 교회를 봉사하시는 여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굉장히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은 올라가려면요 뭔가가 땅과 하늘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연결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 보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지구와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세천사의 기별도 놀랍게 이런 사다리에 이루어졌는데 그 재밌는 게요, 야곱도 하늘이 사다다리를 보았고요, 나다나엘도 사다다리를 보았고요,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 그 사도 요한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세천사의 기별을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냥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옛날에 잊어먹었던 거 보세요. 초기 문제에 보면은 나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여러분, 사다리가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단계인데 세 천사의 기별은 이거를 요약해서 딱 세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왜 예수님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그렇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그런데 밑에 보겠습니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기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까? 많아요. 저는요, 재림교회에 와서 우리 재림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뭔지 알아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뭐 집사님도 올라가면 세천사의 기별, 장로님도 올라가면 세천사의 기별 뭐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세천사의 기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래요. 그냥 세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인데 이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우리 교인들이 좀 아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단도 밟은 적이 없고 두 번째 계단도 밟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계단은 다리가 길어서 쭉 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 천사도 밟은 게 아니라 밟은 거라고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밟은 거라고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 되고 두 번째 계단을 밟아야 되지 순서 없이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 여기 앉아 계신데 저도 어두웠을 때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요 약 1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낼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꼼짝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떴어요. 눈도 못 맞추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태어나서부터 1살 때, 2살 때까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다 대소변 받아내고 꼼짝도 못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뭐 제가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 어머니가 다 받아내고 뭐 다 했었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걷는 거부터 연습을 했어요. 뒤지도 못해. 걷는 거 연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제가 왜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뛴 사람은 있어요? 없죠? 근데 소는 뛰어요. 태어나자마자. 개도 뛰어요. 근데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적어도 1년 동안 이상은 누워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은 모든 게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누워서요. 처음에 뒤집는 것부터 연습해요. 그죠? 그 다음에요. 뒤집어가지고 약간 팔을 올려가지고 약간 기는 것부터 해. 그 다음에 한참 기다가 보면 몇 달 기다 보면 서면은 엄마들이 와 선다고 막 이렇게 박수쳐. 여러분 서가지고 막 박수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발 뛰면 엄마들이 막 좋아해요. 막 동네 사람들 얘 봐 얘 걸어 막 이래요. 두 발 뛰면 더 좋아하고 그죠? 엉그적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중에는 몇 개월 되면 막 애가 막 뛰다니죠. 모든 신앙도 이와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천사 단계를 밟고 두 번째 단계를 밟아야죠. 처음부터 수학을 미분적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하지.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첫 번째 계단도 밟은 경험이 없고 두 번째 계단도 밟은 경험이 없다 그러는데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광을 돌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게 말하면 이래요. 세 번째 천체 기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우리는 마음속에 온유한 품성도 없는데 안식일을 강조해. 그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다 빼고요. 자, 교회 증언 6권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요? 사다리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땅을 밟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사다리를 건너뛰는 법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며 그리스도의 키까지 점점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거를 8계단으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러면요, 모든 계단의 첫 번째 계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이 층계의 계단을 이룬 이 모든 은혜들이 그리스도인 품성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뭔 소린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베드로후서 1장을 구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 1장 가운데 보세요. 너희 믿음, 첫 번째 계단이 믿음이죠. 믿음의 덕을, 두 번째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데요, 이것을 계단을 올라가려면은요, 이 위에 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들을 이해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나서 향상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결국에는 향상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향상의 사다리 앞뒤로요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해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모른다 그러고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베드로를 누가 욕하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를 노려보면서 더 크게 욕하고요, 누가 베드로를 때리면요 더 세게 때리고요, 누가 베드로한테 해꾸지하면 더 세게 해꾸지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누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누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기 죄송하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래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조선자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언의 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고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예언의 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덕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지식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절제예요. 요거 막대기 하나 쌓아올리는데 애먹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인내예요. 여섯 번째 단계는 경건이에요. 일곱 번째 단계는 형제우예요. 맨 꼭대기가 사랑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믿음을 거치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니까. 덕이 없는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단계별로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요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모든 영적인 향상의 그러면 시작은 뭐더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편지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은 그 축복인데 그것은 보는 눈이요.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이거 매 안식일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맞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눈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요. 이거는 다 보여요. 장로님도 보이시죠? 약간 눈이 안 좋으시지만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봉파리 판 주인한테 가서 이거 보이냐 그러면 보인다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저 옥천면 여기 우리 여기 옥천리 이장한테 물어봐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파란 것이 보세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붙잡고 이것저것 보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난 믿어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충만해. 근데 못됐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덕이 없잖아요. 믿음인데 덕으로 가지 않고 고집으로 간 사람들, 또 강한 주장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강한데 교회에서요 뭘 말만 하면 절대 양보 안 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본다 그랬어요. 봤는데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봤는데 고집불통이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믿음은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 예수님을 바라보면 덕을 갖추게 됩니다. 온유와 덕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고 자기 주장이고 궤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믿음이 있어. 근데 인상이 아주 험악하고 또 아주 주장이 강하고 고집불통이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믿음은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품성은 내가 못됐지. 이걸 얼른 이거 뾰족한 거 이거 줄로 갈고 이것도 좀 떼어내고 이러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품성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은 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뭐 어디서 받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뭐라고요? 성품을, 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권하는 권면 226쪽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 여러분, 영적인 건 이래요. 마음에 깊이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게 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밭에다가 호박씨를 뿌리면은 뭐가 나오게 해요? 1. 사과, 2. 자두, 3. 호박.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김인수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밭에다가 딸기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1. 앵두, 3. 사과, 4. 딸기.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못된 마음을 심으면 뭐가 자라요? 못된 게 자라는 거야. 마음에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뻔히 아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 이것저것 막 심어, 그죠? 생각날 때 그냥 그래요. 왜 그랬지? 왜 나 째려봤지? 이미 심었어 벌써 미움을. 그러면 그게 자라요. 근데 우리는 막 심어 이것저것 그냥 미움도 심고 질투도 심고 이기심 심고 막 심어놓고 사랑이 왜 내 밭에는 왜 미움만 있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정로에게 단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심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을 방해하라는 것이 사단이 항상 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가만히 집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마귀가 보고 있다가 오늘 김경재 집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생각할 때 나는 뒤에서 좀 피해줘야지. 집사님하고 예수님이 연애하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방해. 근데 뭘로 방해하는지 아세요? 너무 놀랍게 마귀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이래요.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오락이에요. 세상의 오락.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 먹고 사는 거 뭐 먹어야 되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염려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염려는요,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직업을 뭘 구해야 되나? 염려. 그 다음에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결점이 또 보여요.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점을 봐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것저것 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염려가 막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른 무릎을 꿇고요,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쫓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 이런 걱정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 염려를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염려 대신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계에 빠지지 마라. 간계에 빠지지 마세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되거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못 세요.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잘 쓰는 말 아니에요? 남자 사귀면 책임져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책임지지 말라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책임질 능력도 안 돼. 다윗은 알겠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나는 그 진짜 너무 좋은 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3시까지 이걸 했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그래서요 우리 그 데크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나가가지고 데크에서 의자를 붙잡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요. 얼마나 좋아. 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좋아. 지평이는 저의 배들이에요. 배들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 리베랄도 진리에 대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덕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이거는 필수예요. 지식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체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인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믿음도 무너지고 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작년에 양주에 빵가게 가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출발했는데 말씀 묵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했겠어요? 빵가게 안 갈 때는 못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 근데 지평리에 와서는 어쨌든 뭐 거기 뭐랄까요 그 오픈하는 날도 보통 저 사람 7시 반 8시에 와요. 그럼 그때까지 나는 계속 성경만 보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늦게 빵 준비하고 안 만들면 뭐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말도 못 하겠다. 왜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못 해. 그죠?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왜냐면 나는 그 시간에 잠잔 게 아니거든.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말씀을 본다니까요, 제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글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남한적이 어떤 누구한테 보냈더니 오늘 안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안식일이라고 오늘은 쉬시는 거예요.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야 너무한다 진짜.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그 안식일은 좀 봐주세요, 그죠? 안식일은. 하여간 지는 안 하면서 하여간 그래요. 참 못된 인간이에요. 시대서망에 보면은요. 만일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으로 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내가 이게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가기 전에 말씀 묵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강산님 목사님 댁을 방문했었어요. 10월 27일인가 8일 날. 근데 목사님을 딱 뵈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도 말씀 묵상해야지. 그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딱 유튜브를 딱 보는데 김양재 목사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김양재 목사입니다. 그래요. 어휴 나 자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이게 뭐야? 빵 많이 파는 김일환 목사입니다. 그렇게? 네? 키 크고 잘생긴 김일환 목사입니다.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목사의 호칭은 매일 말씀 보는 김일환 목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지 제가 우리 옥천교회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지. 내가 맨날 잠이나 자고 7시 8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그냥 눈곱 그때도 안 띄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그냥 대충 보고 여러분 앞에 서면은 그게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거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머, 여러분 성령이 텔레비전 보는 사람에게 내려왔다면 얼마나 좋아. 맨날 TV 보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저기 용문산에 놀러 갔던 사람에게 내려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성령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런 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뭘 타고 온다? 수레를 타고 오신다.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잊지 마세요. 말씀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만 성령이 충만해요. 맞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 천년병 시절에 설교를 하고 오후를 보내었는데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때 서석교회였는데 뭐 교회 이름 불러도 괜찮잖아. 뭐 상관 안 해요. 따져도 괜찮아. 이제 이 나이에 뭐.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목소리를 딱 듣고 다음 내용을 듣기 전에 나는 이미 수화기 너머에 악령이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농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요. 간이 떨어진다 그러죠. 떨어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저께 그 설교 저한테 한 얘기입니까? 딱 그래요. 이게 뭔가 심각하구나. 서석교회가 그 전까지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 시골교회 젊은이들이 30, 40대가 20, 30명이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갑자기 집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염소탕을 끓여 먹고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7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왔는데 온 교회가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내가 설교하면 째려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내가 되돌리려고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잘못해서 손도 빌어보고 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회개를 하고 진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서 사정해보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꽉 그를 잡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지만은 말씀을 꽃같게 듣는 사람한테는 악령이 임한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반기를 드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제가 6개월 있다 그 교회 나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으면 6개월 동안 제가 바짝바짝 말라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개 쫓겨나듯 제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 교회가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반역에 가담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교회가 건물이 이 집들 사이에 있었는데 집들 옆에는 할아버지 집인데 장작도 쌓아놓고 여기도 바로 집이 붙었어요. 처마가. 근데 15분 만에 그 집이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옆집은 끄슬리지도 않았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탔거든요. 옆집도 끄슬리지 않았고 교회만 딱 타버렸어.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사를 가면서 MTB 자전거를 놔두고 갔거든.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전거만 안 탔어요. 내 거는 끄슬리다 그대로 있었어. 여러분 무슨 조화일까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한테 사과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난리쳤던 사람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제 말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지만은 말씀을 교만하게 받아들이면 악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제가 볼 때는 순수하고 순전하신 분들만 여기 앉아 있어요. 느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바보라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누구를 지목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은 양 장로님 골탕 먹이려고 설교 준비해야지. 이렇게 바보가 어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서석기 그렇게 떠났는데요. 불나고 나중에 나서 저를요 매년 뭐 2번씩 막 부르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잘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있을 때 잘하지. 가면 뭐 정말 너무 잘. 그래도 뭐 사경이도 오라 그러고 뭐도 오라 그러고 아주. 네 번째 단계, 5번째 단계 한꺼번에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절제와 인내. 요점 되면 시간이 없을 나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절제와 인내인지 보여줄게요. 3단계가 아까 지식인 거 봤죠, 그죠? 3단계 지식이에요. 근데 절제가 4단계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 믿기 전에 돼지고기 먹었어요. 오징어도 먹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처음 알았어.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스스로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지금은 돼지고기 보면은 끔찍해. 돼지고기 들어갔다 나온 국물도 못 먹겠어, 더러워서.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절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고 싶어서 환장하세요? 담배 피우고 싶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장로님 그렇습니까? 없어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 장로님 1도 없죠, 그죠? 술 먹고 싶은 생각 1도 없죠. 돼지고기 먹고 싶은 생각 1도 없죠. 지식은 절제를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절제 다음에 인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동네에 그 형님 이름이 이희춘이야. 이희춘. 딸만 계속 나다가 아들이 났어요. 집에서는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고기 있으면은 돼지고기 있으면은 희춘이 형님한테 줘. 야, 너 먹어라. 그리고 딸들 먹으려면 저리 가. 그러면 마치 고양이 쫓아내도 쫓아버렸어요. 딸들은 고기 근처도 못 가보고 형님만 고기를 드셨어.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가 대놓고 먹었어. 등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아들 잘 크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형님이 이제 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집을 못 찾아오네. 여러분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뇌에는요 이렇게 꼽을 이렇게 개고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개고기 깊을수록 머리가 좋은데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이 개고기 이렇게 메꿔져가지고 빤빤해진대. 그래가지고 스톤헤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형님이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집도 잘 못 찾아오고 장가도 못 가고 바보가 됐어요. 근데 그 맨날 그 고기 오빠 먹는 거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저리 가 그랬던 그 동생들은 그 시골에서 서울시립대 가고 그래가지고 둘 다 지금은 다 선생님이고 서울시 공무원이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똑똑해 딸들은. 형은 바보야. 명심하십시오. 먹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인내 못해요. 나는 그 형님 볼 때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걸 내가 어렸을 때 깊이 느꼈어. 깊이 느꼈어. 그 바보 형님 보고 내가. 지금도 그 형님은 바보예요. 죽을 때까지 바보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부자였다면 나도 바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대 독자거든요. 딸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좋은 거 있으면 누구만 먹였겠어. 저만 먹였겠죠.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다행히 바보는 아니고 이렇게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지능은 그래도 유지를 시켰어. 겨우 턱걸이로.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제가 바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절제해야 돼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2008년 5월 16일 날 신문에 나왔어요. 조용원 씨가 썼어요. 동물들은요 지진이 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시죠 여러분? 큰 재난이 오면 동물들은 다 짐 싸고 도망가. 콜롬비아에 그때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큰 산사태가 났을 때 3만 명이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동네를 휩쓸어 버렸어. 근데요 일주일 전부터요 쥐들은요 전부 다 이삿짐 싸갖고 떼를 지어가지고 줄 서서 다 도망가고 개미들 다 도망가고 벌떼들 다 날아가는데 미련한 사람만 가만히 있다가 왜 쟤네들은 저를 어디 가지? 근데 보니까 동물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다 도망갔는데 사람만 못 도망갔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이 인간만 바보로 만들 리는 없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도 예지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보다는 예지력이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많아요. 지난주 우리 양한문 장로님 설교했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뭐 육감이 있다고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여자들 중에서도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난고 몸이 호리호리한 분이 있어요.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난 여성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분들은요, 딱 보잖아요. 보면은요, 남자 딱 보면요, 0.3초 만에 스캔 다 끝나요. 그러면서 저게 능글능글 맞다, 저게 능구렁이다 다 알아. 여자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얼굴이 좀 하얗고 김 선생님 특별히 조심해야 되네. 하얗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런 분들을 선생님 같은 분들을 금수 쌍청 체질이라 그래. 금수 쌍청 체질. 실제로 체질상 금수 쌍청 체질. 이런 분들 특징이 주로 체구가 호리호리하고 피부가 하얗고 소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식하시는 분들. 음식도 선생님 많이 드세요? 아유, 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수쌍청 체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지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감마님 이렇게 대감마님들 있잖아요. 마님들이 대감마님이 아니라 옛날 여자들이 이렇게 꿈자리에 꿈을 꿔. 그러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 막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 그러면 이래요.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왜? 그러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요. 그럼 남자들은 그 말 듣고 알았어 안 나가 그래? 아니면 나가요. 나가죠. 나가서 여자가 그 예언한 대로 변고를 당해. 죽으면 여자가 꼭 장례식에 가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래. 그러고 죽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사극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 왜? 여자분들도 요즘 피자 많이 먹고 요즘에 치즈 뭐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아주 예지력이 다 없어졌어. 라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분들 너무 그 큰 소리 치고 남자들 억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들은 육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김현 선생님 육식 많이 하십니까? 저분은 진짜 조심해야겠. 진짜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김치에 된장국만 먹고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옛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예지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은 항상 그분들의 말대로 됐어요. 진짜로. 여러분 여섯 번째 단계는 경건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경건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쉽게 말하면은 경건은 예수님이 성육신과 관련됐을 때 기록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신이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래요. 재림기의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7권 591쪽에 기록하기를 이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막아준다. 경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게 경건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아침 그 말씀 묵상에서 보내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7번을. 근데 그들이 보면은 여기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 그랬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쫙 있고요. 옆에 이렇게 연약계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잘해야 돼 이러고 쳐다보는 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라는 설교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산상보원에 모모 환자는 복이 있나니로 설교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팔복하고 화 있을진저고 비교해 봐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화를 면하려면은 팔복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뭐 애통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사람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이게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자매님 이렇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은 겸손한 게 경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특성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요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에요. 신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몸은 육신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1쪽에 성결 거룩함이라는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등포에서 2층에서 근무했던 어느 여자 간호사가 있었어요. 아주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고 똘똘한 우리 여자 간호사인데, 그날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돼지가 떠내려오고 뭐 소도 떠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나무들에 막혀가지고 물이 이렇게 잘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나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린 것들을. 그래야 물이 잘 빠져서 이게 침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착한 이 간호사도 그냥 발만 동동 굴리다가 나도 뭐 힘이 돼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도와주다가 옆에 전봇대가 쓰러지는 바람에 감전돼가지고 팔을 잘라야 되고 손을 잘라야 돼. 진짜로. 팔을 자르고 다리를 반을 잘랐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자 간호사가 이제는 여러분 이 다리도 절반을 잘랐으니 한쪽 다리를, 그러니까 의족을 해야 되고 손도 없고, 그래서 그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가 오더니 병원에 방문해서 자기의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화가 나는 거야. 저리 가라고 막 소리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막.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를 막 밀치고 막 욕을 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여자 전도사가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따뜻하게 계속 웃어주고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 간호사가 이 여자 전도사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전도사처럼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들어가요. 신학을 들어가서 나중에 단상에 올라가는데 의족을 하고 옆에 남학생들의 부축을 받고 딱 서서 간증을 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지금 제 다리가 잘라지고 제 손이 잘라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까진 다리와 손을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얼굴을 표정을 주면서 청중을 바라보는데 마치 스테판이 내려온 것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교회 정원 이제
7번, 8번째 맞아.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사다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다리 맨 밑에 예수님의 인성이고 맨 위에 예수님의 신성과 연결돼요. 인성과 신성이 연결됐습니까? 그래서요, 이 땅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사다리 맨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거기에 뭐라? 하나님의 보좌라. 근데 베드로 아까 후서에 그 사다리 맨 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 이 층계의 계단을 이룬다. 이 모든 은혜들이 그리스도인 품성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뭐 맨 끝에 것만 나는 이래요. 나는 덕도 필요 없고 절제도 필요 없고 사랑만 좋아? 말이 안 돼. 왜? 단계를 밟지 않으면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빼고요. 이거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 계단 끝까지 올라가려면 너희들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보누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I love you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독일 디트리 보네퍼가 말하길. 무슨 I love you냐? 너희들이 말이야. 왜 I love you? I love you? 웃기고 있어. 야, 네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I love you지. 실제로는 네가 조금만 잘못해봐. I love you에서 I hate you로 바뀌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너를 좋아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you가 없고 I love me밖에 없다는 거야. I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한다지. 난 너를 사랑한다는 없어요. 인간은요. 다 거짓말이래.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I love you가 맞아요. 예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주에 수천 사람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I love you가 맞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고 온유했고 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 faith, goodness,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쭉 나오잖아요. 이같이 하면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계단을 밟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줍니까? 겨우 들어갑니까? 넉넉히 들어간다. 여러분, 나는 여기요, 구원이 길이 너무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넉넉하다. 염려 말고 넉넉하니까 충분하니까 들어와. 그죠? 하늘나라는 넓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경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좌에 제가 올라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이 좋은 찬미가 선택하셨습니다. 12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들도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죄뿌리 끊어버리니 새 세상 되겠네 죄 가득한 이 땅 위에 복 주러 오셨네 복 주러 오셨네 복 주러 오셨네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주 통치하시니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그 시면이 너무 깊어서 하늘나라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손바닥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동치고 혼란스럽게 되면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손바닥 위에서 다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어제 수술 받은 우리 윤승우 지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쾌유하게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유민재 지사님 큰 수술 받고 집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는 우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시술을 받은 우리 김경재 지사님, 안성수 지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는 그렇게 또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강건하게 주님의 딸들을 보호해 주셨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김진자 지사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감찰해 주셨고 강건케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무리하는 그런 기념으로 교회에서 떡